알코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은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14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표적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들으셨다는 말일까요? 바로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실은 헤롯에게 잡혔을 때도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물러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들어가야 할 때와 또 물러날 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잠시 물러나는 시간으로 정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식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잠시 피신하는 이렇게 몸을 그 도시로부터 마을로부터 이동하는 시간을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무리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충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들로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시죠. 근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아마도 이 지역이 갈릴리 북쪽 벳세다 근처 빈들인 것 같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에서도 특히 변두리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한적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빈들까지 어떻게 무리가 다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영접하시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문전박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 말씀 보면 배고파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할 건지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빈들이니까 먹을 거 구하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차라리 근처 마을로 무리들을 흩어보내서 사 먹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 반응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반응이 정말 황당하고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 농담이시죠?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빈들에서 뭘 준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17절에 지금 있는 거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8,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그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물고기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12바구니가 넘게 음식이 남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남은 음식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기적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 사건의 재판이죠. 광야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오늘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들판 한복판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아니 더 위대하게 재현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광야 한복판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3500년 전 시내 광야에서나 2000년 전 갈릴리 들판에서나, 아니 2023년 오늘 현재 화곡동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만나 그 자체인 분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근데 뭘 먹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먹으라. 하나님을 먹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먹는 걸로 계시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생명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 안 지던데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주님이 역사 안 합니까? 주님이 무능력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고요.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걸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무리들처럼 한 끼 식사만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찾지만 인생을 걸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능력은 항상 먼 이야기로 남는 걸까요? 인생을 걸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그림 속의 떡으로 끝나는 겁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먹을 수 없는 떡. 그냥 그림 속의 떡, 성경 속의 떡인 거죠.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가진 제한된 자원에 묶여서 그 안에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변명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변명만 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비록 우리가 가진 제한된 자원이라도 괜찮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제한된 자원을 통하여 무한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건 아직도 드려지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하여 쓰여지는 오병이어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거면 충분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을 때,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인생을 걸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단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강서교회가 크진 않지만 지극히 작은 것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이 땅과 조국과 열방을 구원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